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빠졌죠. 도대체 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대기만성이라는, 여러분 그 단어를 아실 텐데, 큰 그릇은 아주 늦게 만들어진다. 시간이 또는 오래 걸린다. 늦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큰 그릇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 왜 시험에 떨어진 자녀들 또는 청년들 간혹 위로할 때 대기만성이라고, 더 잘 준비하자, 이렇게 또 위로도 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이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을 보통 꼽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러분 몇 세에 세움을 받았습니까? 80세. 몇 세라고요? 80세. 여기 우리 8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80이 안 넘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80살인 나에게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웃음부터 나오시겠나요? 좀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80이면 인생 정리할 때인데.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모세도 막 손살에 치고 그랬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 모세 80세에 부르셔서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참 대단한 거죠.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렇지 않죠. 앞서 40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40년은요 광야에서 목자의 훈련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8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말 그대로 대기만성, 오랜 시간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제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우리가 들으셨지만 40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죽음을 명받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리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그냥 이제 죽는다,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알고 있지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참 5만 가지 생각이 겹치겠죠. 우리 여기 성도님들,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편하게 돌아가세요.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그렇죠. 잘 돌아가십시오. 우리 제가 때마다, 명절 때마다 벌초 잘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된다면 참 이제 곧 죽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좋지 않죠. 모세도 이제 언젠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뭐 다른 거는 뭐 여한이 없어도 그래도 딱 한 가지 모세의 마음속에 이 아쉬움이라 그럴까요? 여한이라 그럴까요? 이 마음속에 이게 좀 아직 이게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어떤 거죠?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지난 광야 40년을 모세가 뭐 하나 보고 견뎠을까? 광야 이 40년 그 험한 세월을 이 가나안 땅 하나 보고 모세가 견디고 또 견뎠는데 지금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지금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라.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 딱 1년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이라도 좋으니, 아니 한 달이라도 좋으니, 아니 하루라도 좋으니 하나님 그 땅 내가 한번 밟아보거나 죽읍시다.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우리 신명기 3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 죽을 것이다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건 뭐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꼭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혹시 고향이 저 이북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향을 가지 못한다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한다는 그 마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아린 마음들, 모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저같이 성격도 좋고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래 하루 정도 안 되겠나, 그래 같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자. 모세야, 그래 내가 너한테 화가 났지만 그래 그래도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몰라도 네가 기도했으니까 땅이라도 내가 밟게 해주마. 저 같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이제 이 문제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 참 냉정하시네요. 그렇죠? 아주 냉정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어지는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그 아쉬움과 이 서운함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했다. 그 사이에 무슨 말을 집어넣고 있어요? 너희 때문에. 이게 참 요즘 애들 말로 뒤끝 장렬인가요? 정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모세가 이 얼마나 마음이 아쉬운지, 또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인을 제공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리바 물에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막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랴, 물 주기 싫다 그러면서 막 반석을 막 짝대기로 2번 내리치잖아요. 결국은 이제 인과관계, 이게 코를 비트니까 코피가 나듯이 원인 제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문제를 얘기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물론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내게 진노하셨지만, 이 모세의 말에는 뭐가 묻어져 있어요? 서운함이 묻어져 있고 아쉬움이 묻어져 있고 약간의 원망도 또 묻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광야 40년 우리 민수기를 쭉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에 여러분 지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면 자기를 찾아오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누구인들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가 지금 얼마나 간절했기에 기도하고 또 얼마나 짜증이 났기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지금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데, 우리 이어지는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마무리해라. 네 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딱 못을 박아 줬을 때, 저 같으면 이 꼴 보기 싫은 백성들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여기까지다. 끝이다. 이렇게 이제 소위 절교를 선언할 텐데, 모세는 보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원문을 보면 모든 육체에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인데,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 회중 위에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뒤를 이을.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16절과 17절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회중을 돌볼 리더,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모세는 인간적인 서운함, 아쉬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셨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서운함,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 서운함과 아쉬움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그 서운함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보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걱정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이끌어갈 목자를 세워달라는 그 기도.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모세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툭하면 반항하고, 툭하면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고, 툭하면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이런 축복의 기도, 그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나오시나요? 참 어렵죠. 저주기도 안 나오면 다행이죠. 참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당연한 기도지, 모세가 기도하니까 별 심리적인 저항 없이 그냥 우리가 읽죠. 근데 사실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정말 내가 꿈꿨던 어떤 목표나 계획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좌절이 됐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축복의 기도가 나오나요? 쉽지 않죠. 근데 모세는 여기에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서운함을 뛰어넘어서, 자기 개인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두 개의 기도,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참 바꿔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여호수아가 참 운이 좋다고, 모세한테 줄 잘 서가지고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가 됐고 차기 이 지도자가 됐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내년도에 우리 총선이 있는데 요즘 정치인들 바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라고. 각 당에 누가 공천위원장이 될지 막 촉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구에 후보로 공천을 받아야, 또 지역마다 여러분 우세한 당들이 있잖아요. 우리 당이 우세한 지역에 내가 공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막 치열합니까? 막 줄을 잘 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러분 이 모세당에 줄 잘 돼가지고 공천도 없죠. 그냥 바로 그냥 임명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당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지역구에다가 저를 추천을 한다 그러면 저는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니라고. 다른 데는 몰라도 이스라엘 지역구는 내가 절대로 내가 맡고 싶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지난 광야 40년 모세를 모시고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전부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낱낱이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압니다. 그냥 모르고 오면 왔지 알고는 못 오는 동네가 이 이스라엘 민족 동네입니다. 내가 맡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질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맡아도 달라지질 않았는데 여호수아인 내가 맡는다고 달라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도자들이 대부분 착각합니다. 내가 맡으면 이 정권을 내가 잡으면 경제를 살리고, 죽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리지는 못해도 그냥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말처럼 뭐도 되고 다 한다 그러면 지도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지도자 하나 바뀐다고 여러분 백성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전부 그 광경을 봤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들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손 흔들면서 하나님 딴 사람 시키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냥 묵묵히 그 지도자의 자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구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거든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보다 더 힘든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지금 총칼을 지금 완전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서 피 흘려서 싸워야 돼요. 모세가 이끌었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리더십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전쟁을 누가 치르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은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힘든 일을 왜 여호수아에게 맡겼으며,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차라리 모세처럼 나 못한다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싸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전혀 단 한마디 싸움도 없이 그냥 그 직을 수행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많이 나오진 않지만 몇 곳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아말렉이 아주 비열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뒤에 처진 아이들, 노인들, 이런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죠. 그때 모세가 누구를 보내요?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러분들 같으면, 또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저냐고. 하나님, 아니 모세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왜 접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아니면 당신이 가든가.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 전쟁을 수행해냅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어디냐면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백성들은 다 산 아래 있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사실은 모세 혼자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누가 동행을 해요? 여호수아가 동행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동행을 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또 여러분 광야 시절 내내 여러분 회막 아시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회막. 여러분 그 회막을 누가 지켜내요? 여호수아가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회막에 남아서 계속 거기를 지켜내는 사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가족이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본인은 회막에 남아서 그 회막을 지키는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관련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민수기 기록인데,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12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들, 각 지파의 족장들, 우두머리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시키고 돌아왔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그 중에 10명은 안 된다, 손사래를 치고, 그게 현실적 보고였어요. 그러나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만큼 어떻게 보고합니까?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성문을 꽁꽁 잠그고 우리가 들어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우리를 400년 노예 가운데서 구속해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들어가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묵묵히 보고 계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 나와요. 한번 민수기 27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무는 게 아까 말한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되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역동하는 힘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를 순종하게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전쟁하게 만드는 그 생명력이 여호수아에게 있다. 여러분,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그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보고하는가,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용기를 주며 다시 한번 이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묵묵히. 그랬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서 너 사역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를 그 뒤를 이을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생명력이 머물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사람이 영웅이 돼서 나타나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나타났다고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오랜 기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사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 그건 우리의 시각이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주목해보고 있으셨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도 되겠다 판단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여호수아입니까?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냐고 그렇게 누군가가 손을 들고 항의를 하거든 성경을 펼쳐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전쟁한 사람 너희 중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너희 중에 있느냐? 회막을 홀로 지킬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너희 중에 있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 외에 너희 중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내내 목숨을 걸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모세의 시종이라는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더십이 바뀌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세움을 받아요. 왜 여호수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여호수아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여호수아는 또 그 훈련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인물 없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세우는 인물 없다. 여러분, 2014년도 한 해만 우리가 놓고 보면 여러분 맡으신 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참 다 때려치고 싶은 적도 많았죠. 그만하자. 아유, 내가 뭘 더 여기서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뭐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 일을 맡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내려놓은 사람도 많죠.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되는 그런 전쟁에는 아무도 손들고 나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털끝만큼도 내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조금 힘든 일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서 어떻게든지 간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 본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올해 한 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외로움과 싸워 이기셔야 했고, 목숨을 걸고 또 싸워 이기셔야 했고, 또 모든 백성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음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할 말 못하고 뒤로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비겁한 일꾼은 아니셨습니까? 예배의 자리 잘 지키셨습니까?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온전히 잘 감당하셨습니까?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기도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 형식적인 껍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시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시지 않는다. 묵묵히 여러분 힘든 일을 견뎌내고 괴로움을 견뎌내고 게으름을 견뎌내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리라.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